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다운 모습으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당시 시대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해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진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역을 옮겨 다니다 보니 정해진 거처가 없잖아요. 머물러야 할 숙박업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던 순회 전도자들은 이 당시 여관이라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날과 달리 당시 여관은 굉장히 머물기 힘들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첫째는요, 위생적으로 굉장히 더러웠다라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곳이었도록 유명했다라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환경도 불편한데 대개 이 여관 주인이라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탐욕 때문에요, 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숙박하는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을 살펴보면 이 여관이라는 곳이 머물기가 좋지 못한 곳이겠죠, 그죠? 순회 전도자들이 머물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런 상황에 교회 공동체가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이 귀한 사역자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반드시 극진히 대접을 해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 문화였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손님이 찾아오면 문을 활짝 열고 환대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던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이 순회 전도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귀히 대접하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순회 전도자들 중에는 가만히 섞여 들어온 거짓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적그리스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진리를 왜곡하고 믿음을 빼앗기 위해 미혹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을 빼앗기 위해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미혹을 이겨내려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전도자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쉽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이 해결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역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실제 이 요한 공동체는 요한 1서를 보면 이단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너무 예민해진 거예요. 사소한 지체들의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요, 신랄하게 잣대에 재보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모두 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교회의 정체성으로 뚜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연인 간의 사랑이죠.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혹시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이 서로 교제하는 연인 사이인 남녀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요. 신체적, 정서적, 또 성적, 경제적 폭력 또는 그와 같은 위협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이에요. 이 남녀가 서로 만났어요. 서로 사랑해서 교제를 시작하는 것이죠.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데 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짐을 고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세상에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막 녹을 눈빛과 아름다운 말들로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평생 사랑하겠다. 그렇게 사랑을 시작합니다. 근데 막상 그 마음을 받아주고 나니까 돌변하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신체적인 해를 입히거나 정서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또 경제적 또 그러한 폭력과 위협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다 싶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거 사랑 아니구나. 헤어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별을 고하겠죠. 하지만 다른 이성은 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더 큰 해를 입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심해지다 보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아 버리는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쏘가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거짓에 미혹되었다, 쏘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지으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일들은 교회 밖에서나 있는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슴 찢어지게도 우리 가까이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 절대 이 사랑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거짓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매우 기쁘다고 하고 있죠. 성도들의 어떠한 모습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심히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진리를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른 이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 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이 본문을 근거로 볼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보게 되어 기쁘다고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말씀에 나타나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께로 받았던 계명, 즉 처음부터 우리가 받아서 알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자 하는, 권면하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는 전혀 사랑이 없나 보다, 서로 사랑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더욱 하자, 우리가 더 사랑하자, 온전히 사랑하자라는 권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이 본문의 흐름과 또 말씀이 비추고 있는 것과 다른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앞서 이 요한이서의 배경을 짧게 보았듯이 요한 공동체의 문제는 이 사랑으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가운데 가만히 들어왔던 거짓 전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속여 들어와서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랑을 주었는데 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베풀었는데 해를 입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반복적인 경험으로 쌓여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오히려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인 이 말씀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지 말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 먹는 것, 그렇게 결심하는 것, 결국에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에 미혹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충분히 납득이 가죠. 내가 왜 속이 상하면서, 내가 왜 해를 입어가면서 상처를 받아가면서 사랑해야 하나? 그런 사랑하고 싶지 않아. 난 그런 사랑 안 할래. 하지만 이런 모습은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말씀하신 적 보신 적 있습니까? 와, 딴 니는 키가 억수로 크네. 니 사랑할 만하다. 야, 사랑하자. 와, 니는 얼굴 보면 뭐 장난 아니네. 와, 내 살면서 니같이 잘생긴 아는 본 적이 없다. 얼굴에서 빛이 나네. 와, 사랑해라. 또 다른 와, 니 겁나 웃긴다. 니랑 있으면 막 기쁨이 진짜 막 넘쳐나고 웃음이 절로 난다. 나랑 같이 있자. 내 니 많이 사랑해 줄게. 이 외에도 다른 어떠한 이유로 사랑할 만하니 사랑하라 라고 조건을 달아서 말씀을 주신 성경의 말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될 이유로 단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 된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조건을 따지자면 이 한 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하나다. 한 가족이다. 하나 된 자녀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소토시의 정신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이소토시. 자막으로 띄워주는데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 뒤에 글자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 토, 시.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말고 소리 없이 묵묵하게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유 따지면요, 사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내 배우자도요, 이유 따지기 시작하면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각자 소리 내기 시작하면요 사랑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네가 원하는 거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화가 일어나고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가까이 했을 때 기쁨이 넘치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옆에 두면요 나는 그 일을 겪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화가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순종하지 않게 되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단계로 그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소토시 해서 그냥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할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더욱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들은 괴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서신에서 처음부터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하거든요. 그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복음을 통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야 하고 그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사랑의 뿌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 사랑의 뿌리가 무엇이죠?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진짜 사랑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을 사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시켜주는 앞선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또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는 그 사랑을 똑똑히 보고 배워서 또 다른 세대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운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본을 따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먼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순환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이소토시 정신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실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주님은 사랑할 이유 없는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길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걸어가셨고요, 마침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 길이 힘드시죠? 쉽지 않잖아요. 세상을 보면 나를 부인하지 않아도, 또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아도 좀 더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이면서 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미혹일 뿐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서 결국 사탄이 원하는 멸망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목격하게 되는 소식들과 같이 거짓에 물들어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앞서 데이트 폭력 말씀드렸잖아요. 가해자를 잡아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해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랑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대상에게 해를 입히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것뿐이죠, 그죠? 이뿐 아니라 요즘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혼전순결. 예전에는 쉬쉬하기라도 했죠.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라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치 그것이 가장 좋은 혼수인 것처럼 떳떳하게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는 미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미혹에 서서히 물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혹에 물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 삶에 충실할 때에,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에 미혹받지 않고 오히려 진리 안에서 더욱더 굳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미혹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참 사랑을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미혹되지 않고 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오전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농부의 인내로, 선지자의 인내로, 또 욥의 인내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사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무엇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거한 주님께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유 따지지 않고 소리 없이 묵묵하게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로 날마다 더욱더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닮아 어지럽고 악한 세상의 미혹을 떨쳐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능히 살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